오늘은 12월 첫째 주 그룹 피팅 나눔 헤브론을 받은 갈렙이라는 제목인데요. 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것 나누시면서 또 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옛날에 우리 성장기에 집안에서 누가 결정을 하셨나 하는 부분들을 물어보시면 본문하고 관련되어서 또 여러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전통 가족 구조로 보면은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되실 수도 있지만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업을 얻기 위한 전쟁이 마무리될 무렵에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쪽 땅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분배됐고 서쪽 땅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분배됩니다. 2지파 반과 9지파 반을 합하면 12지파죠. 그런데 여기에 한 지파가 빠집니다. 그 전에 갈렙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갈렙은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의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던 곳 헤브론을 청하여서 그곳을 얻게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는데요. 그곳에서도 가장 난공불락의 성을 85세 노구를 이끌고 점령해 버리십니다.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땅을 지파별로 분배합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과 서편이 각각 누구에게 분배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동편 땅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서쪽 땅은 나머지 9지파 반. 여기서 반은 또 다른 므낫세 반지파가 되겠죠. 땅 분배에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소개됩니다. 우리 2014년도 구역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같이 모여서 다 분배를 했는데요. 우리는 12월 12일까지 조정하는 기간을 그렇게 두었는데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어떻게 분배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림이라는 돌 2개를 갖고 다니면서 중요할 때 의사결정 과정에 사용하셨는데 또 이렇게 지파별로 나오게 하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투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비를 뽑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비 뽑기 방식을 시행한 것은 땅 분배가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토론토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장로님 뽑을 때 한 번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비 아시죠? OX 들어있는 이 제비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참 은혜롭게 임직을 하시고 취임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장로님은 저하고 만나자 그러시더니 자기는 거기 안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편으로는 총회 회계장 선거할 때도 이렇게 파란 돌, 빨간 돌을 굴려가지고 그래서 부회장이 회장이 되게 하면서 그 부회장을 예를 들어서 2분, 3분이 후보하시면 그분은 이제 눈 감고 이렇게 뽑으면 파란 돌이 다하고 빨간 돌이 하나인데 빨간 돌을 이렇게 들으시면은 그분이 부회장이시고 내년에 회장 되시고 하는 일을 제가 전에 속했던 총회에서는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부터는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신정시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일을 작정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100% 믿었던 그곳에서 제비 뽑기로 했던 것,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레위지파를 제외하고도 12지파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 자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므낫세가 형이기 때문인데 특이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름 나오는 순서가 그 장유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을 분배할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권을 받았다 하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받았지만은 이 땅으로는 요셉 지파가 2 제비를 가졌으니까는요. 다른 지파들은
그렇지 못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므낫세가 반반 서쪽 동쪽에서 했으니까 2와 2분의 1 혹은 3을 가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요셉 지파가 장자권을 물려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축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렇게 12지파가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는 여러 지파들이 모인 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지나고 또 여러 이방 나라들의 그러한 것을 참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지역적으로 나누어졌던 지파들이 함께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는 그러한 부족 연합체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쓴 사사기 이제 좀 보실 수 있게 될 텐데요.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이 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분이 왜 그 탁월한 후배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위앙을 받아서 세웠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른 지도자를 세우라고 안 하셨을까? 그것이 다 사사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황에 맞게 부족의 대표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실제적으로 각 부족별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러한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요. 삼갈 같은 분은 목동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국지적으로 활동을 하셨지만은 어느 한 지역에서 해방에 그러한 고고한 함성이 울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구조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12지파 공동체였다. 그런데 그것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합체가 되어야 한다.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각각 성격에 다른 12제자를 한 성령의 공동체로 만드시는데 자신의 인생을 거셨죠. 예수님은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건드리고 대단히 이 메가 트렌드를 일으키실 수 있었는데 계속 스몰 그룹으로, 그리고 그 12명도 많으신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혹은 안드레라고 하는 이 코어 그룹에 집중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의 배신도 당하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 12사람에게만, 이 지상에 계실 때 자 봐라 나 다시 살아났다라고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12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이들이 썩는 미랄이 되면 세계가 변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러한 신앙 아래서, 그리고 주권 아래서 행하셨던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연합체에게 보시고자 했던 것도 다름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실패했다, 실수했다 해서 이후에 이제 다른 성경들이 계속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으로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천천히 또 우리 묵상하면서 보시기로 하고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 되니까 분리되려고 하는 분들이 자꾸만 생겨요. 역시 12월 되니까 이제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로 주셨을 때는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나중이 편합니다. 내가 편하고요. 레위 지파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왜 이분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냐 하면 하나님이 분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분깃이 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백성들이 11절 드리고, 그래서 여러 성물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쳐요. 그래서 이제 조금 국가 체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성문화 되었을 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쭉 수치를 계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쭉 수치를 계산해 본 결과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한 해 소득의 22.5%를 성전에 바쳤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영향을 받고 우리 잘 아시는 개신교의 또 좀 수도자 같은 그런 분이시죠. 이재철 목사님, 영화배우 고은하 씨 친동생이시죠. 그분은 11조를 안 하시고 12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레위 지파들이 살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성직자들이 살게 하셨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게 하셨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세의 교회를 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연합체 그리고 유업을 주지 않은 레위 지파를 말씀하시는 것이 공정하다, 정당하다,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한다 하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은 루벤과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 서쪽 지역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분배됩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는 대신 거주할 성읍과 가축,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각각 감사하는 부분을 나눠 봅시다. 네. 나는 없다. 그러면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적으로 따지자면은 체면을 가리지 말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교회에 신청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땅히 교회에서는 그 부족한 가정들을 구제하는 게 마땅하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러 물질 제한, 또 한편으로는 나의 체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믿는다면은 나의 체면이나 또는 우리가 물질의 제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참다운 교회상이 이루어지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회상하는 과거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정탐하고 믿음으로 보고했다라고, 그래서 약속했던 일이 있었다. 그것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밟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 도는 거고요. 갈렙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프로퍼티를 늘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부동산 나오는 거 보시면 가서 쭉 보시고 인터넷으로 보시고 차 타고 가서 보시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이웃에게 봉사했으니 하나님 갈렙에게 주신 그 약속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 땅이 내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물론 난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뭐 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겠다. 그러니까 난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이제 일 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약교회 백성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기 전에 갈렙이 길갈 진영에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사실 갈렙이라는 이름은 개라는 뜻입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이죠. 그래서 가장 충직한 신하를 너는 갈렙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했던 것이죠. 가만히 이리의 이름을 추적하고 또 족보를 따져보면 이스라엘에 유입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영적인 장자라고 볼 수 있는 유다 자손의 그러한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민자 출신이다. 거기다가 말도 물도 서른데
하나님께 자기 조상들이 믿던 신이 아니고 새로 내가 믿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께 충성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목숨 걸고 정탐했던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보고를 한 결과 다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지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40년을 광야를 유령할 때도 그 땅에서 쓰러지지 않고 85세 노부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 힘이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40살 되신 분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85세 돼가지고 45년 지난 다음에 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축복 받았으니 당신들도 나를 따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45년입니다. 오늘날 상상해도 끔찍한 일인데 그 옛날에 더구나 광야를 거치고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말씀을 나온 것은요. 글자그대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끝까지 남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0명은 버려짐을 당하고 그 가운데 2명은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한 명이 여호수아였고 한 명이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 때문에 제사장 엘르아살한테 제비를 뽑는 일을 위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저 헤브론을 달라.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제일 피하고 싶은 곳이거든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장대한 자 아르바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곳에 오케이 한번 붙어보자.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토론토 동편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이 말씀에 근거했는지 모르는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땅을 주소서라고 교회 표 그렇게 삼고 주보에다도 내고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갈렙은 그때 약속을 지켜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렙이 약속에 의거하여 요청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자청합니다.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난공불락이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끝난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 전쟁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내가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합니다. 비록 동지였고 비록 민족의 지도자와 부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신분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갈렙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갈렙이 헤브론을 유산으로 받았다 하는 것을 3번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15장에서 하고 있고 다시 사사기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힘든 싸움에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굴하지 않고 도전과 열정과 성실함으로 산다면 우리도 갈렙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우리 소망회에서 이런 갈렙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은 젊은 분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는 것이 이르실 텐데 젊은 사람들이 정말 저분은 갈렙 같은 분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